나서 숫자가 좀 적어서 그렇지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또 표효도 나눠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시다. 말미암아 삽시다. 예, 하여튼 예, 지금 성가대도 그렇고 휴가 때문에 출타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리가 좀 많이 비었는데 다음 주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하여튼 양해해 주시고 그래도 한국 갔다 오신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시차 적응도 안 되셨는데 성가대 서갖고 또 찬양도 해주시고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그 몇 해 전에 한국의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서 이슈가 돼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제 이단이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폭력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군대에 가서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을 거부하는 그 사건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과 양심에 따라서 자신들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키는 그 군대에 들어가서 복무하는 것을 이제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군대 가서 사람은 한 번도 죽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군대 간다고 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전쟁이 나면 군대가 이제 전쟁을 하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게 되겠죠. 근데 이들의 논리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인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전쟁 연습을 하는 것을 감당하는 것이 자신들의 신앙과 양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자신들의 양심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 군대 복무를 거부하는 그 일이 있었고 이것이 재판이 되어서 대법원에서 그거를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난리들이 난 거죠. 저같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나는 양심이 없어서 군대 갔다 왔다는 소리냐? 나는 양심이 없어서 군대 갔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 거꾸로 나는 오히려 내 양심에 따라서 조국을 지키고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이 양심적이라고 생각하고 남들 다 가는 군대에 가지 않고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이 비양심적이라고 생각한다. 막 이러면서 엄청난 논란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그런 그 논란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양심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구나. 양심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절, 2절이 묶여 있는데 이게 왜 묶여 있냐면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부분이 원문을 보거나 영어 성경을 보면 1절에 있습니다. 원래 1절에 있는데 우리말로는 번역하다 보니까 2절하고 연결해가지고 2절이 앞으로 오고 이게 번역하면서 어순이 뒤로 바뀌면서 우리말 성경은 1절, 2절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성경 읽다 보면 이런 구절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면서 어순이 바뀌면서 두 개의 절이 섞여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하여튼 원래는 1절에 있는 내용인데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은 좀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란 단어를요,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양심이란 단어의 뜻을 양심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무엇이 가치 있고 가치 없는지를 판단하고 자기 행위에 대하여 자신이 하는 그 일과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나 기준을 양심이라고 그렇게 사전에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아도 양심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 Conscience is the part of mind that tells you whether what you are doing is right or wrong. 네가 행동하는 그 일이 옳은지 그른지 너 자신에게 말해주는 마음의 한 부분을 가리켜서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서로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양심인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많은 경우에 그 기준이 감정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을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느끼고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옳고 좋은 것인데 내가 그르다라고 느끼고 내가 그르다라고 어떤 감정이 들면 내 감정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이 감정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더라라는 거죠. 똑같은 일, 똑같은 상황에서 사람들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마음과 감정을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뭐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양심의 느낌이 다른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감정보다는 그 지식과 논리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을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도요, 사람들마다 지식과 논리의 방식이 조금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많이 배운 사람과 조금 못 배운 사람, 그리고 무엇을 더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그 지식과 논리의 기준이 또 사람들마다 또 제각각이더라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성으로 그 양심의 기준을 삼는 사람을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지금 감정이나 이성으로 양심의 판단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돈이나 물질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경제적인 사람, 물질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느냐, 나에게 이득이 되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고 괜찮은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생각할 때 나의 감정이나 나의 이성이 이것은 사실은 옳지 않고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이것이 나에게 더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은 괜찮다라고 판단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해야 되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했을 때 나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이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판단하는, 생각하는 사람. 그렇죠? 거기에 그것에 꺼리낌이 없고 그렇게 그런 양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을 경제적인 사람, 물질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양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양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에 나의 양심의 기준을 두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그것으로 내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그 양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양심이 어디서?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양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양심의 기준이 감정에 있는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이고, 그 양심의 기준이 이성에 있는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고, 그 양심의 기준이 물질에 있는 사람은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사람이라면, 양심의 기준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자신의 양심, 곧 자신이 생각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성령 안에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가치를 두고 그 가치의 기준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이라는 것 혹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어떤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거나 신비한 경험을 하고 어떤 신비한 직관적인 어떤 깨달음이나 환상이나 소위 말하는 계시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이에요.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언기도 하고 예언기도 하고 뭔가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고 방언기도도 못하고 예언기도도 못하고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체험을 하는 경험이 없으면 영적이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신비한 어떤 직관이나 느낌이나 깨달음을 직접 받는 것, 이것을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목회자지만 많은 목회자들이나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나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 집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에 대부분은 10중 8구는 하나님의 직접 말씀을 듣고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 느낌을 말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라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제 설교를 할 때, 저도 이제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나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주중에 뭐 신방이나 뭐 다른 일로 되게 분주하고 바빠서 설교 준비를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완벽하게 다 못하고 설교 원고를 다 쓰지 못하고 단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아주 이렇게 경험이 많고 좀 이제 넉살이 좋으신 목사님들은 설교 원고가 없어도 마치 설교 원고를 가지고 설교 준비를 잘한 것처럼 쫙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좀 솔직하고 정직한 목사님들 중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아, 제가 주중에 바빠가지고 설교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원고가 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그런 경우에 또 성도님들이 또 많이 은혜 받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거죠. 그러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는 대로 이게 떠오르는 대로 말씀을 전하면 그것은 영적인 것이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준비하여서 말씀을 전하면 영적이지 않은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영적이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냥 순간순간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이나 어떤 직관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이라고 생각하며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영적이다라는 것, 그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며 그것에 어떤 판단의 기준을 두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면 성령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증거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지금 가지고 바르게 분별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표현으로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로마서 8장 14절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깨닫고 분별하여서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형이상학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단순히 막연한 느낌이나 그죠?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우리가 내적으로만 생각하며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그 기준과 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행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지금 14절을 보았는데 그 앞에 로마서 8장 4절로 되돌아가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서서 나누었던 그 내용들을 지금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어서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기준에 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을 두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며 살아가지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그것에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것을 다르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9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그 영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분별하며 그것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여기에 바울이 지금 그의 양심에 따라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분별하는 그 양심에 따라서 그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의 원인이 있음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9장 1절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자신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그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뒤에 3절에 넘어가면 그의 형제 곧 고륙 친척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심의 근심과 고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 자신이 바라고 있는 것, 바울이 지금 자신이 원하고 있는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바람과 지금 자신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양심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큰 근심이 되고 자신에게 그치지 않는 고통이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요, 그의 고륙 친척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것이 자신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 안에서 증거하는 그 성령의 양심과 서로 상충되며 그것이 부딪히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고륙 친척인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무도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고 바울도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이것을 원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지금 바울은 자신의 동포인, 자신의 고륙 친척들인 그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요, 사도 바울은요, 선교 여행을 갈 때마다, 선교지에 갈 때마다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예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가장 먼저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가장 먼저 전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토록 열정을 가지고 그런 바람과 희망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더라라는 것이에요. 결국 바울은요, 그의 동족인, 그의 동포인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 모습 가운데서 지금 갈등하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되는 그 형제, 고륙 친척을 가리켜서 한 절 넘어가면 4절, 5절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이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가리킬 때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양자됨이 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요, 자신들을 스스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스스로 여겼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그들은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율법을 세워주셨고 그들이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의 의식과 예배의 의식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약속을 받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서 5절도 이어서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그들이 유대인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형식적으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우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못하고 있음에 지금 마음이 아프고 갈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에게 좀 더 다가오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새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신약의 교회와 신약의 신자들에게도 기독교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고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동포들인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바울은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폐하여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바람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양심 사이에서 근심하며 고통하던 바울은요,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육신이 원하는 것과 내 성령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이 내게 증거하는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하냐면 성령의 증거를 택하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지만 정말로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님을 자신 안에서 증거하는 성령의 증거를 인정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 그죠?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 불리리라 하셨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8절로 넘어갑니다. 8절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육신의 자녀는 혈통과 전통을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약속의 자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이스라엘이 새 이스라엘 된 신약의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도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났다가 해도 그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자녀라는 것은 또한 단지 혈통적인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 조상들의 신앙의 전통을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단지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유대인들, 그들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전통을 따라야 그들이 참으로 유대인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교회에 적용하면 기독교에 있어서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종교적인 전통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단지 혈통과 전통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혈통이나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것만으로 혹은 내가 교회라는 곳에 출석하여서 신앙의 어떤 전통이나 형식을 추구하며 그것을 지키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바울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가리켜 바울은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며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되면 자꾸 내가 그것을 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은 그것을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하죠. 우리 9장 11절 말씀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이야기해요. 약속의 자녀들은 그 자식들이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서 결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9장의 앞뒤의 문맥을 보면 바울은 리브가가 이삭에게 낳은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택하셨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약속의 자녀는요, 주님의 선택하심에 따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9장 16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다른박질하며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그것이 가능함을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 그런데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것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과 더불어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서게 하려 하는 그 목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오직 부르시는 이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뜻이 우리를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가 있다. 오늘 로마서 9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앞에 10절을 보면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죠? 한 사람 이삭으로 말미암아 리브가가 임신하여 둘이 태어났는데,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야곱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같은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잉태가 되었고 한 어머니 뱃속에서 함께 있다가 태어났지만 한 사람은 선택함을 받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근데 그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것 아닌가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사도 바울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두 사람 중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시더라라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제가 40절 읽으면 4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지금 두 사람이 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밭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두 명의 여자가 같이 맷돌을 잡고 둘이 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유를 이야기하시진 않아요. 왜 누구는 데려가시고 왜 누구는 버려두시는지 그 이유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지를 않아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은 시간에 이 한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하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맡아서 같이 봉사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데려가시고 누군가는 버려둠을 당할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이 시간에 지금 다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뒷부분에서 이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과 구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택함을 받는 자가 있고 버림을 당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그 뜻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독교인이란 이름으로 같이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불림을 당하고 누구는 버림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럼 이건 너무나도 두려운 일 아닙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괴로워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바라는 바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증거에 따라 내 양심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이것이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옳고 그름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이고 악인지를 깨닫고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혈통적인 유대인, 내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 의식에 참여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 갈 때 우리가 약속의 자녀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정말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성령 안에 있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분별하며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그 뜻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 소원하고 축원하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열심히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안에 있는 나의 양심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 육신적인 것들, 물질의 것들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의 이득을 추구하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육적인 모습으로 아직까지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옳고 그름을 깨닫게 하시며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요. 주의 약속된 자녀들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은혜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을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 드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장.